256장 전형입니다.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과 늘 기도 힘쓰면 내가 내 앞에는 해석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맘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회복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회복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그 앞에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회복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십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엘리사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도 그 현장을 놓치면 영적 문제가 계속 희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 타성해졌기도 하고 또 왜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나 또 방향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응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특히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시대를 보는 눈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절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심각한 영적 문제에 대한 눈입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쩌면 영적 문제를 아주 고질적으로 남겨두시는 이유가 거기죠. 철저히 체험하라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우상과 점술과 무속의 세상에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역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되어진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갑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블레셋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뭐가 됩니까? 속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돌아가요.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별거 없거든요.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다니 또 돌아가요. 힘을 얻은 것 같이 보지만 또 돌아가요. 그래서 진짜로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들을 싹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 문제 아주 많은 현장에 나를 두시는 이유가 사실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가정의 영적 문제가 뼈저리게 많은 것은 언약을 확실하게 어느 정도 각인을 뒤집어라.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보고 맨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답답하다. 차라리 어려운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게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언약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실제로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고 확인되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거, 좋은 거, 그리고 뭔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막 살아가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계속 운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아주 고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된 훈련을 했다는 그 증거가 뭐죠? 실제 시합에서 이기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운동선수라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예, 시합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 문제를 제대로 확인을 하고 체험을 한 사람들은 절대 현장을 놓치지 않는다. 현장을 놓치지 않아요.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현장을 놓치지 말아요. 기동답을 실제로 누리려면 현장을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하늘 배경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실제 체험하려면 현장을 놓치지 말아요. 엘리사가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르게 계속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뭐냐? 하나입니다. 자기가 본 현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본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이런 것이 사실은 뭐가 되느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게 최고의 응답이요, 기회가 돼요. 엘리사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거기 참 베델에 머물고 뭡니까? 길갈에 머물고 여리고에 머물고 요단에 머물고 그러는데 엘리사는 다르죠. 끝까지 쫓아가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당신 영감의 갑절을 달라. 왜? 받기 때문에. 이게 기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걸 볼 줄 알아요. 내게 기회를 주셨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 운동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는 다른 걸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른 사람이 못 본 미래에 대한 현장에 대한 분명한 눈을 열었기 때문에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해요?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다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다 보니까 이 영적인 눈을 못 열어가지고 메시지는 듣고 알아는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눈이 안 열려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거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현장에 들어가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에 딱 부딪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싶고 무너지고 싶고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하는 그런 현장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요? 엘리사 같은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고 현장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엘리사처럼 정말 그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계속 데리고 다니잖아요. 계속. 왜 데리고 다니느냐? 멈출 수 있어요. 아, 그만 갔으면 좋겠다. 거기서 끝이죠. 아, 이 정도면 됐죠. 거기서 끝이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거기서 끝인 거예요. 엘리사 멈추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게 꼭 달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갖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 엘리사 때문에 도단성 역사가 시작됩니다. 렘넌트 운동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정말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내 자식 문제가 아니에요. 렘넌트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다민족 사회가 안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자녀가 그렇게 문제가 없고 별 그게 없으면 사실은 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자녀 문제를 주느냐? 딴 거 아니거든요. 정말 그동안 나도 모르게 깊이 숨겨져 있는 복음 아니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싹 다 갖다버리고 오직 언약만 사용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언약만 딱 나옵니다. 내 자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고 있다니. 안사는 다민족 이게 문화가 다민족 사회입니다. 진짜 다민족 문화에 다민족 사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축복입니다. 다민족 사실 이 현장을 보고 하나님 앞에 보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안 그러면 별 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큼 가슴에 사무쳐야 되느냐. 이게 얼마큼 우리 기도 속에 들어와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늘 보좌의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시기를 진짜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간사는 특히 아이들이요, 엄청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악몽도 꾸고 귀신도 보고. 혜진이 이야기 영어 배우는 애가요, 매일 밤 무슨 음악을 듣느냐. 창기라는 음악을 듣더라고. 창기. 이게 무슨 음악이냐. 이 귀신 이야기 하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귀신이 창기래요. 그 얘기를 듣고 잔대요. 근데 그 엄마는 그 아이가 그걸 듣는 것도 잘 몰라.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많습니다. 너무 많아.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몰라요. 교회가 답을 못 주고 있다. 우리가 어쩌면 답을 못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모십니까? 여러분, 내가 답이 있으면 한 문 엽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한 문 엽니다. 내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고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 문 여신다. 그래서 뭘 놓고 기도할 거냐.
정말로 병든 자들이 많아요. 치유받아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뭘 놓고 기도할 거냐. 이게 우리에게는 뭐냐? 기회다.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신 거죠. 이게 지금 시간표, 지금의 때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할 거냐. 이게 때예요, 때. 정말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 속에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나예요. 다른 데서 나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게 나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차라리 나아요. 문제가 생긴 것이 차라리 나아요. 고질적으로 안 풀리는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왜냐? 나를 끝까지 이 마음을, 언약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어요. 봄바람 불지요. 놀러 가고 싶고, 개나리 보고 싶고. 예, 여름이 되지요. 바닷가 가고 싶고. 단풍기 들지요. 산에 가고 싶고. 눈 내리지요. 스키 타고 싶고. 사람 별 수 없어요, 이게. 예, 배고프면 먹고 싶고, 먹어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맛집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맛집이라 가지고 더 이상 맛집 찾을 필요가 없을 만큼. 예, 진짜 어쩔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 갈급함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은혜다. 근데 그거 필요 없을 만큼이 뭐죠? 사명입니다. 영적 갈급함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가 회복되고 경제문이 열리고 그래도 괜찮을 만큼 뭐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아파서 사명이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만들어가면서까지 내 마음을 확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응답들이 계속 옵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 역사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고민과 갈등과 그 뭡니까? 그 속에, 그 기도 속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응답 꼭 받으시고, 예, 정말로 엘리사가 기도했던 그 기도, 내게 영감의 갑절을 달라. 당신 영감의 갑절을 달라. 현장 본 사람, 미래를 본 사람, 시대를 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랩런트입니다. 꼭 필요한 다민족입니다. 꼭 필요한 뭡니까? 예, 병든 자를 치유하는 성경적 올바른 복음적 치유의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답을 얻고 여기서 도단성 운동을 하고 여기서 랩런트 운동을 하고 예, 여기서 흑암을 걷고 여기서 생명 살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뭡니까 이게 안 풀리도록 쫙 만들어가 기도 속으로 집어넣어 놓고 팡 터뜨려가지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방법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힘이 어디로요?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학업에 그 힘이.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하늘 배경의 문을 열어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받았던 그 축복, 그 영적인 비밀,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그림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다. 믿으셔야 돼요. 엘리사만 그런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게도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메시지만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고 내 실천이 되어지고 실현이 되어지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민영이하고 원준이하고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주일 빠져먹고. 그래서 근데 이제 갔다 오고 난 그 다음 날이 이게 가라빵이 나서 갔는데 농담으로 아니 제주도까지 갔다 와서 선물 하나 안 들고 오고, 예? 아니, 정신이 있나 없나? 내 생각 하나도 안 했지.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강조했던지 그 다음 주에 딱 가니까 이 제주도 천여행을 준비해놨어. 그래서 야 제주도 갔다 온 사람이 여기서 물건 사면 어떻게 하냐? 편지까지 써가지고 인형이 참 편지 참 잘 써요. 글을 너무 잘 써. 글씨도 예쁘지만 글 쓰면 감동이. 글을 써가지고 그것도 편지를 한 5장 썼어. 근데 그것도 아직 to be continued. 네, 아직까지 남아있대. 중간에 또 끊어졌어. 어쨌거나 5장 써가지고 쭉. 네, 감사하죠. 진짜. 만남의 축복. 너무 감사하죠. 나는 인형이 덕분에 중독을 배웠어. 진짜. 지금도 사실은 연속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하나 바뀌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시간표에 맞는 말씀도 주시고 나는 할 수가 없는, 나는 사실은 못 고쳐. 근데 이걸 어떻게 인도해 갈 건가? 나는 백상호 때문에 빈혈을 배웠어. 정신병을 배웠어. 그게 내게는요, 큰 응답. 안 그랬으면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 몰랐을 거예요. 저는 전혀 영적인 눈을 못 열었어요. 제가 현장을 몰랐다면 제가 그렇게 안 되는 사역을 놓고 끊임없이 수십 년 끊임없이 그 현장을 놓고 계속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몰랐을 거예요. 그리스도.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내 방법 나왔더라면 중간에 다락방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면 나는 이렇게 사역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응답이 없는 어쩌면 오기로 버텼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리스도 발견 못했을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걸 몰랐더라면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살았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못 넘어갔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이게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내 중심이었고 육신 중심이었다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미국 있을 때 시내가요. 얼마나 전화가 많이 왔는지. 한 번에 막 3시간씩, 그때 뭐 이렇게. 근데 전화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왜냐? 본인이 갈급해 전화했겠지만 나는 나에게 뭡니까? 사역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 얘기하면서 나에게 뭐가 되죠?
네, 사역의 답이 되는 거예요. 아, 현장이 이렇게 사는구나. 아,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게요, 전부 내 마음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이 복음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예, 누가 통화하면서도 가슴에, 이 복음. 가면 갈수록, 여러분,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야 될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업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될 기회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되냐 안 되냐,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아니에요. 그냥 딱 붙잡고 하나님에게 영감의 각지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실천제자.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다민족 제자. 우리 엠멘트 운동, 치유운동 이유가 있잖아요. 왜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왜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이 시대를 향한 현장에 복음 없어 영적 문제로 또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되어 정말로 이 시대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다. 오히려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시간표요 기회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는 근원적인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재앙을 막고 흐름을 바꾸고 문화를 완전히 재창조의 축복으로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